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위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굉장히 오래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였는가에 대해서 살짝 얘기만 했어요.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12장부터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떠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룩한 윤리와 도덕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쭉 이어오다가 오늘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로마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15장 오늘 14절부터 쭉 이어서 어떠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합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으로 14절을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도 보세요. 로마 교회는 뭐로 가득해요? 선으로 가득해요.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악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에 대한 모든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서로가 복음으로 권면하는 좋은 교회, 때로는 복음 안에 쓰지 못해 있는 성도들을 충고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라고 로마 교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로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쉽지 않은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는 나도 쉽지 않은 얘기고 이 이야기를 받는 여러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란 로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일깨워 줄 터이니, 나도 어렵게 하는 이야기이니 여러분도 쉽지 않겠지만 이 말을 잘 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함을 통하여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우신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는데, 다시 생각하여서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주로 수신의 대상이 로마 교회인데, 로마 교회 안에서도 저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목회를 오래 한 목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구역장, 기관장, 이런 분들을 향해 주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냐면 이미 타성에 젖었어. 참 선해, 복음의 진리로 충만해. 그런데 신앙의 모습은 타성에 젖어 있어. 이것을 바꿔야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자나 교회의 중직들이 선한 의도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얘기합니다. 바꾸십시오, 이러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생뚱맞게요, 자기 자랑을 좀 할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지요. 그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또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학문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한 율법주의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뀝니다. 이전에 자랑거리였던 신분, 학문, 종교적인 열심을 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자랑은 무엇이다? 십자가다. 할렐루야.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 바울이 뭔가를 지금 작심하고 자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랑의 내용이 17절로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자랑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자랑거리가 이것이듯이 로마 교회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성령께서 어떻게 로마 교회를 통해 일하셨는가, 그 자랑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우신교회의 자랑은 뭐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한 일에 대하여 우신교회가 자랑해야 된다. 우신교회 담임 목사는 그런 자랑거리가 자랑이어야 되고, 우신교회 장로들의 자랑은 그 자랑이 자랑이어야 되고, 우신교회 권사의 자랑은 그 자랑이 자랑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는 생후 9개월째 어떤 병을 심각하게 앓고 시력과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잃어버리고 말지요. 이런 헬렌 켈러가 세계 유력지인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를 빛낸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무슨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여자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이 될 수 있지? 이 백인이라는 것은 흰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백인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자고 한다면 누구든지 주저함 없이 헬렌의 위대한 스승 앤 맨스필드 설리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헬렌 켈러가 7살 때 이 설리반을 만나요.
설리반의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제 헬렌을 교육을 시키는데 말을 하지 못하니까 헬렌 켈러의 손가락을 자신의 후드에 갖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떨림을 잘 기억해. 이런 떨림이 생기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가 안 되니까 상대방의 후드에 가서 떨림을 통하여 말을 듣고 말을 하고 이런 교육을 했어요. 설리반은 그럼 어떤 여인입니까? 설리반은 아주 어려서 어머니를 여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손에 의해서 키워졌는데 아버지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린 설리반을 정말 너무너무 학대했어요. 그리고 설리반을 버렸어요. 설리반은 엎친 데 덮쳤다고 안질이 악화되면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낙심한 설리반은 2번의 자살을 시도하게 되죠. 헬렌 켈러가 설리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설리반 역시 가장 불행한 시절에 바바라라고 하는 신부를 만나요. 신부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설리반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복음을 증거합니다. 설리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저주스러운 모든 삶의 고통과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회복된 설리반은 6년 동안 맹아학교에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최고 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후원으로 개안 수술을 받고 시력을 회복하게 돼요. 그 후 설리반은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나도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에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냐면 헬렌 켈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해가지고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됩니다. 그 뒤로 무려 48년 동안을, 몇 년이요? 48년 동안을 헬렌 켈러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스승으로, 엄마로, 신앙의 선배로, 선한 영향력으로 동행을 했어요. 훗날 헬렌 켈러는 자신의 저서에서 설리반은 나의 참 좋은 선생님이며 나의 참 좋은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자신이 설리반에게 받은 많은 감동이 있지만 신앙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저술하고 있어요. 이제 훗날 필라델피아에 있는 캠플 대학에서 이 헬렌 켈러가 박사학위를 받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한 헬렌 켈러를 누가? 설리반이 데리고 학교 가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강의를 누가 적어요? 설리반이 적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갖고는 그걸 일일이 읽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점자화 해가지고 헬렌이 직접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있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서 헬렌 켈러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순전히 누구의 공이야? 설리반의 공이야. 그래서 캠플 대학에서는 설리반의 공로를 인정해갖고 헬렌 켈러가 받았던 똑같은 박사학위를 설리반에게도 수여합니다. 참 멋있는 일 아니에요? 이와 같이 헬렌 켈러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설리반이 있었고, 설리반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바라 신부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들에게 세상에 101번째 영향력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주고 싶어요.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여, 당신들은 세상에 101번째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했듯이 로마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이 적은, 아니 이제 간 기술을 믿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101번째의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어려운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로마 교회에, 우신교회에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신앙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101번째 영향력으로 설리반과 같은, 헬렌 켈러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어요. 그 가장 중심에는 함께 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오셨죠. 한 번도 내가 약할 때,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약한 나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비방하지도 않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오히려 내가 죽어야 할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래 믿는 교인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자기하고 좋은 사람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런 말 드렸어요. 친한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다.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참 좋은 얘기예요, 이거는. 가족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요. 좋은 것을 자꾸만 드러내줘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가 자칫 잘못되면은요, 가족 안에는 다른 사람이, 남이 끼어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흔히 우리 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교회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새로운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못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전도사님들이 한 10여 분 되시는데 회의를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100명이 훨씬 넘어요. 회의를 하면은 부교육자들이, 전도사님들이 어떤 한계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부장 집사님들과 연석 회의를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장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전도사님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교육자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왜 자꾸만 교사들이 선을 긋는다는 느낌을 제가 자꾸만 가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부장 한 분이, 부교육자들은 언젠간 교회를 떠날 사람이고 저희는 끝까지 교회에 남을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까지 교육자들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책임감을 느꼈어요. 도대체 교육자들이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평신도 지도자들인 교회학교 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얼마나 상처가 크길래. 그러나 여러분은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이따가 떠날 사람, 이 사람은 자기 목자가 아니에요. 자기 목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 거기까지만 기울이는 거예요. 그 이후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하나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다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졌다고 해요. 그럼 하나가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빨리 링크하세요. 스페인에 있는 밀레니엄 합창단의 합창을 한 6분짜리인데요. 함께 좀 감상을 하시고 말씀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지휘자 윤광본 집사님 가슴이 쿵쾅쿵쾅 막 뛰지 지금. 우리 윤광본 집사님 저렇게 훌륭한 지휘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임재식 지휘자 이름인데 밀레니엄 합창단의 단장이면서 창립자고 지휘자예요. 1999년도 스페인 합창단 80여 명의 단원이 있는 합창단에서 지휘를 했는데 그때 무슨 꿈을 품게 됐냐면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말로 한국의 가요와 한국의 동요와 한국의 가곡을 합창하는 합창단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더니 25명의 단원이 동의를 해줘서 25명으로 1999년 2000년 즉 뉴 밀레니엄이 직전에 만들었다. 그래서 밀레니엄 합창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창단을 했어요. 지금은 한 300여 명의 합창단으로 늘어났어요. 매해 8월 15일 즈음이면 20번째 내한 공연을 한국에서 합니다. 이 홀로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예요. 이걸 이념화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홀로 아리랑을 목양실에서 한 2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가사에 이르렀을 때 마음이 울컥울컥 하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을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2절 가사가 이래요.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저 풍량에 있는 금강산 물도 흘러 동해로 가고 남한에 있는 저 설악산의 맑은 물도 흘러 동해로 가서 두만강의 흐른 온물과 합해지는데 언제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질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어디서부터 불러볼까요? 아리랑부터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리 가운데는 예수를 믿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느 순간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어. 그때 믿음의 선배인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잠시 기다려줘도, 잠시 속도가 떨어져도 기다렸다가 그들을 일으켜 부축해주고 천성을 향해 함께 가는 것이 교회예요. 누군가는 교회에 왔지만
먼저 믿은 나보다 물질로 세상적인 명예, 권력, 학식이 나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심령 가운데 예수는 없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그거 아니에요. 먼저 믿은 내가 세상으로는 부유하지만 예수로는 바닥인 그 사람을 위에서 충고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어느 때까지? 천성에 이르는 그때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이제 16장의 마지막인데 15장에 내내 먼저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남편이 약한 아내의 손을 이끌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아내가 지치고 낙심해 있는 남편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가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붙잡고 가주는 거예요. 우리 우신교회가 믿음이 약한, 실족하고 낙심되어 있는 그들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보는 신앙이란 이런 것이고, 이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보편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여러분을 바라보고 다시 경로를 수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우신교회가 경로를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후에 열린 제자 양육이라는 거 사실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방향을 바로 잡자는 거예요. 먼저 목사인 제가 방향 바로 잡고, 우리 장로님들이 방향 차로 다시 잡고, 권사님들, 안수님, 집사님들이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 우신교회는 멋진 교회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